만들 때 본래 12장까지 오늘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말씀 준비를 쭉 해나가면서 우리가 꼭 다루어야 할 분량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11장까지만 커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9장 말씀을 여러분 펼쳐놓으시고요. 9장 안에서 우리는 6월절에 관한 규례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6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6월절에 관한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아비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였다가 14일까지 간직하고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첫 번째 6월절 명절을 6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대대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6월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더 나눌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일은 이 히브리 종교력으로 정월달 아비벌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지만, 먼 곳에 출타 중이어서 도저히 정월 14일 날 6월절 잔치에 올 수 없거나 아니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캠프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14일에라도 6월절을 꼭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헌금을 올려드리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라도 반드시 기회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역대하 30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먼 곳에 흩어져 있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킨 그런 예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6월절에 관한 규례는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이 6월절은 혹시 못 지키는 사람은 다음 달 14일에라도 반드시 1월 14일에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을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하면 2월 14일에라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인도해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노정에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셰키나, 히브리 말로 셰키나, 우리가 보통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시카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카이나 글로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그런 visible glory, visible glory of God's presence,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광의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연기가 촉하거나 아니면 빛이 촉하게 비치고 있거나, 또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그 성막 위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구별짓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영광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그런 축복,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었던 그런 민족들, 놀라운 언약과 율법들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성경에서 우리가 흠모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이런 족장시대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저 멋진 그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또는 뭐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혈통이 섞이지 않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종족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다 자기들의 forefathers예요. 그들의 친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와 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광을 참 많이 누렸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지휘하고 그들의 출발과 정지, 언제 떠날 것인지, 언제 얼만큼 행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멈출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머물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이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형상들이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불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그 시카나 글로리, 임재의 영광이 떠오르면 그들은 즉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멈추면 그럼 그곳에 다 성막을 치고 캠프를 치고 그곳에 이제 야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정말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이렇게 말로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정말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들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에요.
머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정처 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푯대를 잃어버린 교회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조그만 항구가 있는 마을에서 때때로 폭풍으로 인해서 조난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 마을의 청년들이 그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 군안을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군안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비가 오고 폭풍이 부는 날이면 그들은 생명을 걸고 배 한 척이라도 더 파손하지 않도록 애를 썼고 몸에 밧줄을 묶은 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대담하게 파도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청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 작은 군안단체는 이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수한 이 마을을 위한 그런 열정과 사랑, 정말 그 마을의 재산을 하나라도 건지고 인명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순수한 작은 군안단체를 온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도네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군안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장비들이 하나씩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이 단체는 점점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정치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마다 그 마을에서 정치적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이 단체에 가입도 하고 이 단체의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단체에는 뭔가 확실한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재정 담당자를 뽑고 그리고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단체들과 이제 그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영향력 있는 한 단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단체에는 그 단체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머리 터지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외지에서 들어온 정치적 세력들이 이 단체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수영도 전혀 할 줄 모르고 바다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없고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폭풍과 재난으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구하려는 사명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이 단체의 임원들이 되어서 이 단체를 힘을 가지고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침내 이 단체는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전혀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했을 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조직도 어떤 정치도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이 가는 곳까지 가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오면서 교회는 정말 방금 이 작은 어촌 마을의 군안단체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점점 커져가고 회원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권세까지 함께 거머쥐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생각들로 들어찬 사람들이 교회의 힘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입김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념들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가는지 보세요.
여기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구름기둥은 한 곳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고 떠날 때도 있고 이틀 혹은 한 달 혹은 1년 동안을 한 곳에 머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행 중에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계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구름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레위인들은 재빨리 일어나서 성막을 걷고 이동을 할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각자 맡은 직무를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성막을 다 걷고 이동을 할 준비를 완전히 마치기까지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말이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깨어있다가 즉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사랑교회의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다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여행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여행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한 후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광야에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시카야나 글로리, 임재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성전 위에 다시 저기 내려서 임하신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 성전 위에 드리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영화로운 성전을 짓고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떠나버리시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라이언스 클럽도 아니고 대뉴욕주 한인 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것이 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10장으로 들어가겠어요. 10장은 행군을 위한 준비가 이제 완전히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을 위한 준비의 마지막 단계죠.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개의 은나팔을 만들어라.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때때로 2라고 하는 숫자가 증인을 나타내는 데 쓰여졌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하러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 2 증인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키실 때에는 평신도 지도자와 이 영적 지도자 2 사람을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무를 맡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2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의 숫자의 코드에서 number of witness, 증인의 숫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 2개의 나팔은 광야에서 행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워키토키나 마이크로폰 같은 통신 확성 기구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캠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릴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2개의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은이라고 하는 금속은 이 정결함을 나타내는, 순결을 나타내는 금속이라 했어요. 바로 이 은나팔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 소리를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에 따라서, 증인들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이 나팔은 오늘날도 아주 효율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죠. 예컨대 군대에서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취침도 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기상도 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식사도 하고, 또 나팔 소리에 따라서 비상집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빰빰빰. 그러면 사람들은 다 취침합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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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나팔이 주는 시그널에 따라서 군인들은 지금도 그 나팔이 주는 시그널에 따라서 움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에 맞추어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님께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갔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에 맞춰서 우리 주님 앞으로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나팔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또한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나팔이 돼야 돼요. 에스겔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파수꾼들이 그 마을에 위험한 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위험을 준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위험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보고도 게을러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다 이 파수꾼들한테 찾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세상을 향해서 날려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파수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진리의 파수꾼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여기에 늘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모세가 이 나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기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팔은 사람을 모으는 데만 쓰여졌을 뿐 아니라 행군을 위한 신호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나팔은 또한 전쟁을 하러 나가는 데도 쓰여지기도 했고, 이 나팔은 또한 예배를 알리는, 제사를 알리는 시그널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언제나 주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군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순서를 따라 행군을 해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순서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그들이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년 만에 그들은 새로운 여행을 비로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머물렀죠. 그런데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 하고도 20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도 받았고, 그리고 또 성막도 주님께 제도를 받아 성막을 짓기도 했고, 은나팔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다시금 여장을 풉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팔, 복음의 나팔과 함께 움직이는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이제 가봅시다. 잠시 2장에서 배웠던 이스라엘의 캠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성막의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의 캠프가 있었고, 북편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무라리 자손,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 남편에는
고핫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동쪽으로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어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이사갈과 스불론의 캠프가 있었고, 북편에는 단 지파를 대표로 아수르와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서편에는 에브라임을 대표로 므낫세와 베냐민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남편에는 루벤 지파를 대표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그림을 보셨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어느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캠프를 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혹은 불 기둥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맨 먼저 뭘 했을까요? 물론 모세와 아론은 은나팔을 불어서 행군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겠죠. 모든 족속들은 각각 자기들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맨 먼저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갑니다.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에 앞장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행군해 나갈 때 우리들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똑바로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모세와 아론과 언약궤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다 지파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이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행군 순서를 그림을 통해서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보입니까? 다행이네요.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은 작아서 제가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데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보세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들이 앞장서 나아가면 이제 첫 번째 나팔에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갑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나팔에 유다 지파가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다 지파가 찬양대가 되어서 이 찬양대와 함께 앞장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대표로 있었던 동편에 있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함께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번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모든 이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이 성막 앙장, 그 다음에 이 성막을 가로막고 있던 널판, 그 다음에 성막 뜰에 쳐져 있었던 휘장,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따라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마차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운반을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제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채를 꿰을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고핫 자손들이 다 메고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그 성막의 부수물들을 가지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울리면 루벤 지파가 따라갑니다. 이 루벤 지파가 대표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함께 움직이게 되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이 이번에는 성소의 그 퍼니처들, 성소에 사용되는 부속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수레에 싣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따라가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단 지파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함께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언급들을, 말씀들을 비춰볼 때 아마 맨 뒷공무니에 잡족들이 어슬렁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입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항상 저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주렁주렁 따라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의 순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9절로 들어갑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서 모세는 자기의 모세의 처남을 이 이스라엘의 여행에 함께 하도록 초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많은 사람들을 권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초청을 받으면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호밥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모세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너에게 선대해 주겠다.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같이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주면서 우리들의 여행길에 함께 가자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30절을 보면 호밥이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호밥은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았는데 뭐 때문에 이 나이에 너희들과 같이 이 광야에 앞일이 무슨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런 광야에 불확실한 여행을 내가 떠난단 말이에요. 싫어. 나는 그냥 내 살던 대로 살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전도하면 여러분들의 전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나 그동안 예수 안 믿고도 잘 살았어. 그냥 이대로 계속 살 거야. 가려면 니들이나 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나 저질러요.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저는 이 순간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앞장서 나가면 다만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호밥 보고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당신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셔서 길을 잃게 만드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꼭 하는 겁니다. 뭐냐, 이 세상에서 좀 명망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권세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분이 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아주 멋있게 좀 그럴듯한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연히 미디안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밥이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레저 삼아 여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호밥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앞으로 우리들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우리들은 어떤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인간적인 경륜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우리들을 장악하고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게 깨어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꼭 믿게 되기를 바라요.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흔히 이런 실수를 잘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새로 오는 새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성가대도 좀 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전도도 좀 하고,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무슨 뭔 부장도 되고 뭐 해야 되는.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제목인지 그릇인지 우리가 어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목을 매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고 무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든 없든, 배움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밥이 만일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호밥을 초청하게 되면 나중에 호밥이 두고두고 믿음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경륜을 따라 교회의 모든 일을 훈수를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명백히 보이는데, 이런 명망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훈수를 둘 때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매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은 누구나 중요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중요합니다. 누구나 중요해요. 그들을 구원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시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덜컥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모세의 그 처가 식구들이 이스라엘 캠프 안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면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출발을 하고 언약궤의 출발에 맞춰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35, 36입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행군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면 여호와여 앞에 있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씩 앞장서 가시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은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커버했어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바로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70명의 유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다음 장면부터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들의 이름을 전부 농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농명되어진 70명의 장로들을 장막으로 다 불러라. 그래서 그 장막에 70명의 장로들이 쫙 둘러섰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장로 70명이 장막에 쭉 둘러서 모였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즉 성령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26절부터 3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70명의 농명된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장로들을 다 장막으로 집합을 시켰는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장로가 70명의 장로의 농명은 되어 있었지만 그 모임에 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장막에 잠을 자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 장막에 그냥 처소에 있는데 이 장막에 모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할 때 놀랍게도 자기 장막에 머물고 있었더니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소년이 깜짝 놀라서 막 모세에게 달려왔는데 모세에게 보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저기야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여기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이 이건 안 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 모세요, 지도자로서 당신만 하셔야 이 백성들 앞에 권위가 서는 것이지. 당신만이 이걸 해야 백성들 앞에 권위가 서는 것이지. 이 장로님들이 더 성령을 받아가고 예언을 하게 되면 당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생각한답시고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권위가 떨어질 거라고 네가 지금 나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냐?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가 되기를 난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올바른 마음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느 날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요즘 우리 제자학교에서 최근에 배운 것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프레딕션을 생각하죠.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견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 보통 예언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prophecy,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telling forward,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성경은 바로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안에는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하는 예고적 예언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교훈적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바로 예언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정 목사도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런 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집집마다 가정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홈펠로십 미니스트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이 버논 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3대 죄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laziness, 게으름이다. 두 번째는 boredom, 권태, 자신이 받은 사명과 일에 대해서 권태감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질투입니다. jealousy, 질투.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죄악, 3대 죄악을 제이 버논 맥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게으름, 권태, 질투. 우리가 이제까지 본 바로 모세는 결코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일에 권태를 느끼거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 모세는 쓸데없는 투기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는 쓰임받기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동일한 동역자들이 되는 날이 꼭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탐욕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십시오. 애굽 땅에 살 때
고깃가마 곁에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온통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이 가시같이 까끌까끌하고 맛대가리 없는 이 만나라는 이 음식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그 만나를 갖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욕심을, 탐욕을 부렸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먹여줄게.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이 백성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먹여줄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병만 60만이에요. 보병만 60만인데 거기다가 여자,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줄 잡아 300만은 됩니다.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는 겁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다 잡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도 모자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기만 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메추라기 떼들이, 메추라기 아시죠? 참새보다 좀 큰 그런 새입니다. 이 새 떼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날아 모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집합하시니까 다 모였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합하시면 다 모이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다녀봤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몇 마리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살고 있었던 강원도 그 시골에 말이에요, 한번 진짜 메추라기 떼가 몰수히 날아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그땐 진짜 동네 형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새총을 가지고 새를 잡았는데 얼마나 새떼가 많이 날아들었는지 미루나무에 새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아무데나 대고 새총 한 방 땡기면 2마리씩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는 걸 눈으로 경험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쬐끄만 걸 뭘 먹을 게 있다고 그걸 배를 따가지고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석쇠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구워가지고 그걸 띄워먹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이 메추라기 떼가 말입니다. 첫째, 높이는 2규빗 높이라서 2규빗. 1규빗은 성인들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게 한 40cm에서 45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2규빗이라고 하면 80 내지 90cm예요. 80 내지 90cm면 어디냐면 바로 우리 허리춤입니다. 이 허리춤.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들이. 저 공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캠프에서부터 동서사방으로 하루길 갈 만큼의 그 공중에 메추라기 떼들이 잔뜩 뒤덮여 있는, 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메추라기 떼들이 전부 이 사람들 허리춤에서 막 날아다녀.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 성경에 보세요. 메추라기를 잡았다고 말하지 않고 메추리를 모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기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매를 모았다. 여러분, 드럼통으로 2통씩 모았어요. 그 메추라기가,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들을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키를 만드는, 절키. 메추라기 육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부 쿡을 해가지고 장막 주변에다가 이걸 말리기 위해서 이제 절키를 만드느라고 말리기 위해서 장막 옆에다가 메추라기를 탁 널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맛있는 거 하나 먹어볼까? 이러면서 하나를 딱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그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대씩 때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히브리 말로 키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탐욕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둥대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 왼종일을 메추라기를 쫓아다녔고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았대요. 만 이틀 동안을 꼬박 들판을 허둥지둥 돌아다니며 메추라기를 있는 대로 모아다가 그걸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절기를 만들기 위해서 쿡을 해가지고서는 쭉 널어서 말리는데 그걸 하나 먹어보겠다고 딱 집어서 입에 집어넣는데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셔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그림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탐욕을 찾아 정말 하루 왼종일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광야의 그들의 모습은 전부 우리들에게 거울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했으니 이 거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우리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